경북 칠곡군 외관읍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일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박병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경영하는 대일기업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스포일러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일러라고 하는 부품은요,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차체가 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뒤쪽에 보면 지붕하고 유리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경북 영덕 출신인 박 사장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연 매출 130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8월 같은 칠곡군 관내에 있는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 전체가 몽땅 타버리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난 그 공장은 이 박 사장이 운영하는 대일기업처럼 자동차 부품, 스포일러를 제작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회사 화재가 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제업체로서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 사장은 그 기업 측에 연락을 해서 내가 공장을 빌려줄 테니까 우리 업무 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에 야간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쟁업체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사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업도 10년 넘게 일궈 왔는데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신용도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타업체의 주문을 빼앗겨 회사가 생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은 정작 이 사장의 조치에 반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에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끔찍했지만 생산된 제품이나 장비를 저장할 공간도 비좁아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반발하는 직원들을 설득해서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에 그 회사 직원들이 와서 편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기업이 한 지붕 두 가족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대일기업이, 밤에는 빌려 쓰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자 제품과 기자재가 엉키고 공간도 부족한 그런 불편함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기업의 직원들은 서로를 돕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말, 2021년 말 화재를 당했던 그 기업은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고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일기업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한 그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에서 화재가 나자 이번에는 자기 공장을 무상으로 화재를 당한 그 기업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기업도 재기에 성공함으로써 칠곡군 관내에는 대일기업을 포함한 그 세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흠집내고 넘어뜨리려고 혈안되어 있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얘기는 오늘 본문 앞에 14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게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에서 정한 정결한 음식만 먹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비해서 음식 문제나 어떤 날에 관한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음식 문제 또 어떤 날에 관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고기든지 스스럼 없이 막 먹으면서 또 율법이 정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음을 의심하게 됐고, 반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무슨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고 어떤 날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채소나 먹고 어떤 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라고 비방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14장에서 무슨 음식이든 먹을 수 있으며 어떤 날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이 정한 정결한 음식이 아니면 아예 먹지를 않고 그래서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라는 사람들, 안식일과 정한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율법이 정한 정결한 음식만 먹고 안식일 또 정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은 그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결정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교회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교사들이 이방인인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할례가 필요 없다고 믿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교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혼란이 왔겠습니까? 결국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도대체 할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답을 좀 받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총회 자리에서 어떤 바리새인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제기를 한 반면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방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할 일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멍해를 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우두머리는 야고보였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야고보가 우두머리였는데 야고보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 일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맙시다. 괴롭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만 그들이 지켜야 할 것,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요것만 지키도록 합시다. 라고 총의 결정사항으로 통과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총의 결정사항이 반포가 되자, 선포가 되자 바울은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방인으로서 할 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겁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복음과 함께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할 일 자유로웠죠. 음식 문제 자유로웠죠. 어떤 율법이 정한 날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소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테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즉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어요. 어떤 날이든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 안식일과 절기를 너무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냥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담당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짐을 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그들, 믿음이 없는 그들을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받아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산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또 안식일만 중요합니까?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을 한다면 자기의 마음은 기쁘고 당당하고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는 거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런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약한 사람들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게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죠. 다른 번역 성경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아직 좀 정확하지 않으면 표준 세번역 성경 볼까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봅니다. Each of us should please our neighbors for their good to build them up. 우리 각자는 우리 이웃의 선함을 위하여 그들을 세워줌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볼까요? 헤카스토스, 헤몬, 톤, 펠시온, 플레시온, 아레스케토, 에이스토, 아가돈, 브로스, 오이코도멘. 우리 각자는 세움을 통하여 선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종합하면 이 뜻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그들을 세워줘야 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이웃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또 매사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그때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려는 주님의 열성이 너무 커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비방을 무릅쓰고 성전을 정화하려고 했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6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를 읽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가 되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웃의 부족한 점을 감싸줘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어딘가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서 흠과 허물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의 흠과 허물, 허점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허물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그 사람, 정작 그 사람은 허물이 없을까요?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는다면 역시 헤아릴 수 없는 허물, 허점,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허점을 찾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남의 허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는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묻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털에 겨 좀 묻히고 다니는 개를 보면서 참 칠칠치 못하게 털에 겨나 묻히고 다니고 있는,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개만 욕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10명 가운데 7, 8명은 대개 이런 칠칠치 못한 남의 허물이나 잡는 그런 개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흠과 허물은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면서도 남의 허물 찾는 데에는 눈에 불을 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그럴까요? 그 허물로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허물을 빌미로 그를 위협하기도 하고 자기 뜻에 복종하도록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게 남의 약점을 잡아 그것을 짓밟고 올라서면 그게 승리하는 걸까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어느 날 우연히 코브라뱀하고 블랙 맘마뱀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코브라가 독이 담긴 이빨로 블랙 맘마뱀을 콱 물더랍니다. 그랬더니 블랙 맘마뱀이 금방 축 늘어지면서 죽더랍니다. 코브라는 블랙 맘마뱀을 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뱀이 한꺼번에 딸꾹 삼키진 않죠? 쿡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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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쯤 삼켰을 때 코브라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푸르 떨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잠시 후에 코브라도 죽더랍니다. 코브라가 쾅 물어버린 그 블랙 맘마뱀은 맹독으로 유명한 굉장한 독을 가진 그런 무시무시한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뱀이 죽으면서 독을 발살 안 했겠어요? 물리면서? 그러니까 서로 맹독을 가진 뱀들이 싸우다가 둘 다 공멸하고 만 것입니다. 이웃의 흠과 허물을 들춰내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내 허물과 흠을 찾아내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웃의 부족한 점, 허물, 허점을 들춰내서 공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많은 죄도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웃의 부족한 점, 흠과 허물을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선대해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들 가운데 인자하시며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이 선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브란 말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바람직하다, 쓸모있다, 좋다, 알맞다, 사랑스럽다, 친절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좋다는 이미지는 다 갖고 계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웃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웃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1964년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한 젊은 여성이 강도하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키티 제노비스였습니다. 이 제노비스는 강도가 휘두른 칼에 수차례 찔렸고 30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제노비스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이렇게 강도를 당하는 그 시각에 무려 38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달려나가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라고 부릅니다. 또 피해를 당한 그 여성의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달려가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며 그럴 때 이웃은 의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웃을 세워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웃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걸 빌미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노숙자가 한 분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톨스토이에게는 한 푼이 없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노숙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나에게는 당신을 도와줄 돈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노숙자가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준 것이 나에게는 돈을 준 것보다 더 기쁩니다. 노숙자인 자신을 하시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형제로 대우해준 톨스토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은 의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넷째, 이웃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그 세상은 우리의 이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웃과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농촌에서는 두레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힘을 모아서 함께 모내기도 하고 함께 김매기도 하고 함께 추수도 했습니다. 향약이라고 하는 공동체 규약이 있어서 예절과 풍속을 공동체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타락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우리 민족의 고상한 정신을 외면한 채 편가르기나 일삼고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그런 천박한 민족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고상한 민족입니다. 여기에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무식하기 짝이 없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도 많고 싸움박질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해서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가득 실은 그의 이삿짐 차가 막 마을을 빠져나가자 이삿짐을 가득 실은 한 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욕심도 많고 싸우면 하면서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자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힘닿는 대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이웃의 부족한 점을 감싸줘야 합니다. 이웃의 부족한 점, 흠과 허물을 들춰내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웃을 선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달려가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 이웃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넷째, 이웃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